복음의 징검다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번개탄 사역자 이무현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도, 순회 사역도 하고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했던 모든 일이지만 중요한 건 다음 세대 사역자 이무현 목사입니다. 충북 청주라는 작은 도시 북부시장 술집 아들로 태어났죠. 태어났을 때 엄마는 술집 여자였고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노가다 뛰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17살 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전도한 형님이 하이 CCC라는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 친구 초청자, 신입생 초청단체 저를 초대했고 그 잔치에 얼떨결에 놀러 갔다가 너무 좋은 선배들, 누나들, 동료들을 만난 거죠.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데가 있나? 그래서 재밌게 놀러 다니다가 그해 여름에 수련회라는 데를 가자라고 말해서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은 케이스. 그 수련회 때 갔던 첫 수련회 주제가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오게 하자라는 하이 CCC 캠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첫 받은 은혜가 예수혁명, 10대 혁명이라는 주제의 예배를 갔다 오다 보니까 그냥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예수, 10대, 복음 이런 게 들어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CCC에서 3년간 훈련을 받게 됐고 가정복음화, 캠퍼스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은 아무도 대학을 간 집안이 아닌데 큰형도 둘째 형도 누나도 저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가야겠다 라고 2번 떨어지고 3번째 들어간 데가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학과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지금까지 이 길을 오게 됐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흑수저 표현으로면 흑수저 근데 이제 복음적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받아서 제가 처음 은혜 받은 게 17살 때부터 저는 어떤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은 은혜 수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침신대 들어갈 때 이석철 교수님이 자네는 왜 침신대에 왔는가 그랬을 때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신학교를 갔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CCC 간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침신대에 CCC 간사가 없잖아요. 캠퍼스 복음화가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1년간 멘붕에 빠져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까지 멘붕에 빠져 있다가 너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고 그래서 1998년도에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때 징검다리라는 동아리를 청소년 선교단체로 만들게 된 거죠. 제가 91년도에 들어가서 2000년도에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학부를 10년. 그리고 그때 바로 이어서 대학원 들어갔는데 대학원 5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살 때 들어가서 35살 때 졸업을 한 거죠. 근데 정말 성실했던 게 저는 휴학을 했는데도 학교를 계속 갔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휴학한 것처럼 왜냐면 저는 휴학을 했어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그때 문화 사역을 하니까 침신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동안 9년 사역했어요. 그리고 축제사회를 11년. 그게 저의 아르바이트였고 저의 사역이었고 저의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선후배들이, 후배들이 계속 졸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졸업하는데 저 선배는 계속 있는 거예요. 많은 선배들이 저 후배는 계속 후배야. 그리고 계속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근데 또 신입생 환영회, MT, OT, 축제 여기는 제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학교에 있는데 없는 사람이고 없는데 있는 사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장학금에 욕심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우린 그런 거는 늘 학업에 충실한 사람. 이석철 교수님이 자네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건 저에게도 하셨던 피영민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계실 때 제가 축제 때 여장하고 캥거루 복싱을 침신대 축제 때 했더니만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 자네는 왜 신학교를 왔는가 라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기숙사에서는 김관성 목사하고 임진만 목사가 여장하고 춤을 췄고 기숙사 밖에서는 제가 그렇게 춤을 추면서 축제를 즐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학교를 갈 때 부모님이 네가 알아서 해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를 몰랐죠.
대학원에 알아서 해야 하면 이제 뭐 우리의 믿음 뭐 가면 까마귀도 막 날라오고 장학금도 오고 뭐가 생기는 건 줄 알았지만 정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2월 달에 밤에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20살 2월 달에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지금 51살인데 31년째 계속 알바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생활을 하고 또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하고 아내도 저희 침신대 사람이니까 둘이 같이 학교를 다니는 그리고 선교단체를 이끄는 이 모든 것들이 좌충우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좌충우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기쁘게 감사하게 넉넉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94년도죠. 그때 같은 해에 만들어진 비슷한 1, 2년 차이로 만들어진 게 주바라기, 징검다리, 오병이어, 조이코리아까지 그때 다 만들어졌어요. 그때가 한참 막 다음 세대 사역이 뭘까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라고 각자 시작을 했는데 결국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은 캠프 사역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꿈은 주바라기나 오병이어처럼 좀 대형 캠프를 꿈꾸는 모습이 그런 꿈을 꿨죠. 나도 1000명 캠프, 2000명 캠프 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저희에게 300~400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안 하는. 왜냐면 이제 저희 캠프의 특징은 그냥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진행하고 기도에 제가 다 하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믿고 맡기고 보내기에는 좀 어색하고 대표가 좀 어리고 왜냐면 제가 24살 때 시작해서 대학교 2학년 때 동아리였잖아요. 징검다리가. 근데 우리 동아리가 뭐 할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캠프가 제일 큰 사역이었으니까 25살 때 그때도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첫 사역이 캠프 사역이었죠. 동아리 회원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제가 4일 보니까 3일 동안 4일 보면서 청소년 동아리 있습니다. 징검다리. 청소년 동아리 있습니다. 징검다리. 라고 말하고 대접을 붙였더니만 지금도 기억나요. 95년도 신입생 모집 동아리 때 강당 빌려서 했는데 80명 모였어요. 동아리 하나 1학년들이. 침신대에 80명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가 저 혼자였어요. 왜냐면 제가 만든 거고 지도 교수님은 제가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친하니까 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친구들이 이름은 써졌지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동아리 신입생 모집하러 가는데 80명 앉아있고 저 혼자 서 있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만 절반은 깨닫고 돌아갔고 절반 정도가 한 35명 정도 남아서 그때부터 동아리 예배가 시작됐고 그 친구들과 6개월 예배 드리고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캠프 사역을 첫 캠프로 시작을 해서 그 후로 한 20년 정도 캠프 사역을 계속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굳이 내 달란트가 캠프가 아니면 캠프를 하려고 목숨을 걸지 말고 다른 모든 캠프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징검다리잖아요. 복음의 징검다리, 사역의 징검다리, 또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과 사람의 징검다리. 그러니까 지금 징검다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계기가 이제 제가 망한 거예요. 이제 15년 전에 제가 부도가 났죠. 왜냐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고 음향, 영상, 조명. 저는 원래 방송 MC, 아까도 말했지만 방송에서 MC도 보고 일반 행사도 많이 다녔다. 레크레이션이 저의 아르바이트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체를 내게 됐죠. 그래서 사역과 사업을 병행하는데 아시겠지만 사업이 바빠지면 사역을 못해요. 처음엔 사역을 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바빠지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행사 가서 사회 보면 50만 원 주는데 교회 가서 사회 보면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더라고. 일반 대학 축제하면은 200만 원 주는데 침신대 축제하면 2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정체성의 혼란기를 몇 년 겪다가 이제 젊은 날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을 벌고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자리를 잡고 그때 사역하자. 그러면서 사업을 좀 더 크게 키웠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나게 되고 내가 그 사업에 허덕이면서 사역을 못하고는 제 모습을 봤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좀 심하게 혼나고 깨닫고 3억 8천 부도 나고 청주 지방법원에서 저랑 아내랑 파산 신청하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청주대전에서 소문이 났죠.
진검다리 망했다, 이무현 망했다, 소문은 다 나고 난 갈 데 없고 이제 사업은 안 할 거고, 근데 난 할 수 있는 사역은 없고, 그래서 그때 서울로 귀경을 합니다. 아내랑 같이 가족이랑 간사 2명이랑 몇 명이서 올라와서 갈 데 없으니까 지하 얻어서 개척교회를 했고, 그때부터 뭐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주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러 다닌 거고, 그전에는 이벤트, 방송, 캠프 할 게 많으니까 할 일이 많았는데 지하교회 개척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기도하러 다닌 거죠. 그래서 그때 만난 기도원, 그 기도원이 하루에 예배가 3번씩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기도원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빠진 게 아니라 안 만나줬다니까, 나를. 제가 잘 나가고 할 일이 많고 장비가 많았을 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했는데, 제가 부도가 파산하고 지하로 들어가니까 뭐 이런 말은 뭐라지만 3년 동안 연락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연락이 안 오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리웠고, 그전엔 막 캠프, 공연, 방송이 많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지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3년을 하루에 3번씩, 2번씩 예배를 매일 드리게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캠프에서 어떤 강사가 펑크가 나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캠프가 막 왕성할 때. 그럴 때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레크레이션 했던 거 아니까 저를 레크레이션으로 섭외를 했는데, 뭐 3년 만에 있다가 나가니까 완전히 또 나는 또 충만하고 은혜로우니까, 은혜가 좋으니까 나 혼자 충만해가지고 가서 레크레이션 하면서 부흥회를 한 거야. 근데 애들이 레크레이션 하는데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다음엔 특강 해주세요. 오전 특강, 오후 특강. 그러다가 나중엔 저녁 집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한 5, 6년 정도 지났는데 레크레이션 강사에서 개척교회 목사에서 순회 사역자로 바뀌게 돼서 지금은 거의 한 12년 정도 이렇게 한국교회를 순회하는 순회 사역자로, 복음 전하는 순회 사역자가 된 거죠. (20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가 온 거잖아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1년에 거의 500번 이상 순회 사역을 10년 가까이 다녔어요. 여름, 겨울이면 뭐 매일마다 하루에 2-3번씩 다음 세대를 만나는데, 2020년 2월 첫 주 화요일 날 코로나가 신천지 때문에 확 퍼지면서 소문이 나서 교회 예배가 다 없어지고 수련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현장이 싹 없어졌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첫날은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고 고민하다가 이거 이러다가 아이들이 수련회 은혜 받을 길 놓치면 나중에 힘들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 한참 유튜브는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저희는 8년 전부터 유튜브를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성교회 사역이 100이면 100 중에 5 정도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상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5를 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수련회를 하루에 9시간 5일을 시작한 거예요. 2주만 하자. 근데 2주 후에 코로나가 안 끝나. 그럼 2주만 더 하자. 근데 또 안 끝나. 한 달만 하자. 그렇게 4개월을 하루 9시간씩 일주일에 5일씩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결론은 코로나가 안 끝난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된 거죠. 나한테 있는 돈도 다 썼고, 현장은 하나도 열리지 않고, 체력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많은 동역자들과 또 우리도 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방송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유튜브 번개탄 TV는 이제 정규 사역이 되자.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 정식 법인을 내고 저희가 지금 이 공간으로 와서 방송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는 2주 하려던 게 2달이 됐고, 2달 하려던 게 지금 2년 7개월이 돼서 이렇게 지금은 다음 세대 방송국으로 번개탄 TV가 3일만 화수목 3일만 정규 방송을 진행하고, 금토주는 공개 방송과 순회 사역으로 사역을 하게 됐죠. 저는 이제 연탄 피우던 세대니까 우리 집에 연탄 꺼지면 꼭 막내인 내가 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때 불 피우는 게 번개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믿음이 꺼져 있고 신앙이 꺼져 있으니 그들의 불을 지피자, 은혜를 지피자. 그래서 은혜 지피는 번개탄,
그래서 꺼진 연탄은 소용이 없다. 젖은 연탄 소용없다. 불타는 연탄이 되자라고 만들었고, 또한 번개탄의 특징은 불 붙인 다음에 그대로 으깨져 버려요. 남지 않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을 보고 은혜 받으면 끝. 제가 순회 집회 가서 은혜 받으면 끝. 우리와 아무런 연결이 없어도 불붙은 그들이 사방팔방에서 불타오르기를 바라는 사역이죠. 번개탄을 유튜브 다음 네이버에 치면 번개탄 연관 검색어가 자살이에요. 번개탄 피워 자살, 번개탄 피워 자살.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번개탄 쳤을 땐 번개탄 피워 자살 영상이 1000편이 넘게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 매달마다 그 뉴스가 나오니까. 근데 알겠지만 AI 특징이 최근 영상이 맨 위에 올라가고 조회수 많은 게 맨 위에 올라가고 관심 많은 게 맨 위로 가잖아요. 저희가 2년 7개월 동안 3,400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번개탄 찬양, 번개탄 말씀, 번개탄 예배, 번개탄 방송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번개탄 치면 번개탄 찬양 말씀이 맨 위로 1000편이 올라가 있죠. 그 중간중간에 자살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DM이 오는데 작년 연말에도 하나 왔던 게 죽고 싶어 번개탄을 찾았는데 왜 찬양이 나오냐고. 그러면서 찬양을 듣다 보니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고. 그런 DM들이 심심찮게 와요. 그래서 번개탄은 죽이는 물건이 아니라 살리는 물건이다. 그래서 죽지 말고 살자. 뭐 그런 의미가 일반에 전해지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불태우자. 뜨겁게 성령의 불을 받자. 그런 의미로 가고 있죠. 습관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는 게 생각이 없어야 미래가 바뀐다. 이거 번개탄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러면은 이걸 안 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홍대 공연장 공교를 만든 것도 이제 코로나가 본의 아니게 끝나서 현장에 자꾸 사람이 모이고, 싸이 콘서트, 아이유 콘서트 모두 다 현장에서 하는데 기독교만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홍대에 좋은 LED 공연장을 3일을 대관해서 현장 콘서트를 했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현장에 사람이 있고, 또 유튜브라는 이런 카메라 하나로 하는 거랑 정말 장비 갖춰놓고 제대로 하니까 가수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보는 이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 기독교 문화 놀이터 같은, 아무나 와서 놀 수 있는. 근데 워낙 뭐 또 비싸기도 하고 크기도 하잖아요. 근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힘도 좀 기르고 준비하던 가운데 지난 추석 때 그 대표님, 공연장 대표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자기 아내랑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자기네 공연장 생각하면 이 공연장을 우리가 쓰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번개탄이 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 같다고 우리 보고 그거를 운영하실 생각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그럼 가져가라고. 그럼 달라고.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좀 깎아줘라 좀. 그러니까 깎아주겠다고. 그런데 뭐 깎아도 사실 말할 수 없는 금액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난주, 이번 주 어제 가서 계약하고 와서 이제 10월부터 홍대에서 목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주일 열린 공연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나이가 51살. 나 그럼 몇 살에 은퇴해야 되나? 늘 머리도 하얘지고 몸도 피곤한데 그런 생각하면 결국 못하는 거. 근데 생각 안 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홍대에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고 유튜브에는 한국교회 또 아니 모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유튜브와 현장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저는 또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